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된다 하였죠. 하나는 예수님이 보내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사도의 요건은 예수님이 보내시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12명에서 1명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여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결혼된 수에 들어가 12의 수를 채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마띠아는 부활의 증인인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죠?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내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는데 마띠아는 부활의 증인이긴 한데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그가 사도의 수에 들어갔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때 나누었던 것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뭐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세우고 보낸 것을 뭘로 본 거예요? 마치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띠아도 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도가 한 명 더 있었죠. 그건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마띠아보다 더하죠. 이 사람이 있을 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건 당연히 경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바울이 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부활의 증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였다고요?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교회가 그것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본 것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보내신 것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지칭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보고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냈기 때문에 사도로서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는 엄밀히 보면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도가 될 수는 없으나 영적인 사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은 없으나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부활의 증인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한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또 다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부활의 증인의 사명.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고 당신도 주를 믿는 자 안에서 부활한다 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까지는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천천히 보면 앞에 있는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인데 뒤에 있는 사도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이름을 보면 어떤 이름은 마치 여러 번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 것 같은 이름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사도는 유명한 사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사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의 이름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사도의 기초석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유명하다 해서 그 기초석과 이름이 클까요? 유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12사도의 기초석의 이름과 돌이 작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명해도 이만할 것이고 유명하지 않아도 똑같은 크기의 이름과 돌이 그곳에 같이 기념되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사실은 더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교회 안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만 주목하시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그 사람은 안 보고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기 사도 12사도 중에 어떤 사도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도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사도도 있어요. 행적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12사도로 해서 어디에다가요? 12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기초석으로 귀한 영광된 자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도요. 우리 주님이 똑같이 보시고 영광 중에 맞아주시는 동일한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여긴다면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난해져야 돼요. 혹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직장을 그만두셔야 되고요. 혹시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모으고 계시다면 멈추셔야 돼요. 가난해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이 간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간다라는 것.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했는데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같이 문맥을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뭐라고 했냐면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인자 때문에 가난해졌고, 더 나아가면 무슨 경우냐면요, 이 사람이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놀라운 것, 너무 귀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졌는데, 그리고 주를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무엇 때문에 줄이고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 수 있죠. 단순히 세상 속에서 울고 세상 속에서 굶주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 이유, 이 사람이 이렇게 굶주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 이 줄인 자, 우는 자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인자로 말미암아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인자로 말미암아 악하다고 하면서 버려지는 일 때문에 가난해졌고 어떤 사람은 줄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누구에게 우리 주님 주시겠어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해졌고 인자로 말미암아 울게 되고 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요.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울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이 뒤에 있는 24절 이하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는 이 부유한 자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가난한 자가 단순히 세상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뒤에 있는 부유한 자도 세상적인 부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가난한 자에겐 천국이 주어지고 부유한 자는 악한 악당이고 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이 말씀의 해석의 키는 어디에 있다고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주를 믿노라 하고 그것을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지하 무덤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의 우리에 던져지기도 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부유한 자, 위로를 받는 자, 화가 있다라고 하는 배부른 자,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고 말했으니까 이 부요한 자의 정체도 여기서 드러나죠. 단순히 부유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유롭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유한 자의 정체도 거짓 선지자와 관련이 있는,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그날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뭐냐면요. 가난해진 그날, 울고 있는 그날, 굶주려 있는 그날,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왜 기뻐하는 거냐면요. 그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순간에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냐면요. 비록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지금 애통하고 울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이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주님의 자녀라는 증명이 돼버렸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란 증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증거거든요. 저번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지금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 달라요. 사울의 마음엔 낙담함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엔 낙담함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사울은 자신보다 큰 거인을 보고서 낙담을 했다고 했고, 다윗은 무엇을 봤어요? 같이 그 현장에 있는데 그 거인보다 큰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할렐루야. 사울은 똑같은 그 사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보다 큰 거인을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거기에 낙담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낙담치 말라고 위로를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날 새벽에 예배 마치고 이제 사택에 돌아와서 아침에 있는데 저희 외숙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외삼촌이 길을 가다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기도 좀 해달라고. 조카인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통화 잠깐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나누었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외숙모 외삼촌 내추럴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지만 말씀 오늘 나눴던 말씀이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은 자신보다 큰 거인을 보았기 때문에 낙담했는데 다윗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낙담치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똑똑히 들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전화기 너머로 외숙모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삼촌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 마음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요. 외숙모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었어요? 저희 외숙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 버린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믿음으로 안 사라지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참 조카인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멘 하고 이 말씀이 잊지 않겠다고 하고는 문자도 보내주면서 아멘 하는 기뻤던 것은 외삼촌의 질병이 낫고 안 낫고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숙모의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 말씀처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뭐예요? 주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이 이 모습을 통해 나타나 버렸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도 할 때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상황은 그게 아니지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당신이 바로 주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시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를 믿노라 하고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주시는 분입니까? 주님의 자녀에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지만 당신의 자녀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중환자실로 해서 긴급히 갔는데 기도해 달라고. 중환자실에 가서 어떤 소식인지 모르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했는데 아멘 하고서 전화 끊었는데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또 왔어요. 걱정하실까봐 전화했는데 외삼촌이 정신이 괜찮다. 근데 지금 오른쪽 팔이 마비가 돼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한번 봐요. 라고 얘기하고 다시 또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외삼촌 팔이 움직이고 있다고.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 외삼촌 손가락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남은 건 뭐냐? 지금 웬만한 거 다 움직이는데 재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좀 길게 한 달 정도 재활을 하자 뭐 그랬다는데 외숙모 기도 제목은 재활 기간이 단축되는 거를 재활을 안 하거나 단축되는 것을 뭐 기도 부탁하는데 저는 그건 이제 상관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증명이 돼버렸어요. 주님의 자녀라는 증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자녀를 천국에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가나안 여인 계치급을 받았던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에게 주님이 마치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하면서 막 몹쓸 안 좋은 취급을 당하는데도 주님이 그녀에게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방인 여인에게 예수님의 당신의 사명 가운데 없는 이방인 여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겪고 인자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 속에서 답답해하고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지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이방인 여인에게도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하물며 당신의 자녀의 울부짖는 간구와 기도 소리를 과연 외면하시겠냐?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때문에 더디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인자로 말미암아 주를 믿음 가운데서 주를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지금 임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2주 동안의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워질 일꾼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사 오늘 말씀처럼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꾼들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귀하게 영광 올리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인자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순간이 있고 두려운 순간이 있고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물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임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진행하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굶주린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과연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과 삶의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사 승리케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울산수와 함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주의 귀한 칭찬과 은혜 누렸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그 귀한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7월 첫째 주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이런 귀한 사명 감당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